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때 오병이어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 줄인 무리들을 적은 재료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한 그런 기적,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본문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해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에 담겨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성찬의 장면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 채워 주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이것이 오병이어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무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은 노력을 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기복적이고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너무 거창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적은 재료로 부풀려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신 엄청난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무리들은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14절 15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은 저 14절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분은 참 예언자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희생은 전혀 모르고 그냥 적은 재료로 우리를 다 먹게 하셨으니 저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지금 갈릴리 이 지역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노동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헛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결과로 잘못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경쟁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합격을 한들 취업을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예수님을 믿으면 적게 노력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탐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 고생스러운 인생,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날 밤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왕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무엇을 원했나요? 편안한 삶이죠. 노동을 적게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야, 이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 정도 되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나? 야, 나 저분 따르기 잘했다. 야, 저분만 따르면 저분 진짜 왕 되겠는데? 저분이 왕이 되면 나는 최소한 장관은 하겠지. 이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주 평안한 휴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하지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벅찼지만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주 거친 바다였던 겁니다. 이 바다, 성경에서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탄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짐승들이 나오는 곳을 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한 복판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늦은 밤입니다. 어둠이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누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시죠. 어둡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가 기다리냐면 큰 바람과 물결, 이것을 광풍이라고 말하죠. 미친 바람, 미친 파도가 기다리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지중해 바람이, 찬바람이 불고, 또 땅 내륙 쪽에는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이런 바람과 온도의 그 편차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미친 바람이 부는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와 같이 파도가 치고, 그리고 이 미친 바람이 불 때에는 2m, 3m 올라가는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죽곤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곳,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으로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누가 보냈습니까? 자기들이 간 것도 아니고,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앞에 띄워줄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 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와, 이 미친 바다 위로 예수님은 보내놓고 정작 자신은 그곳에 있지도 않은 그런 거죠. 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장소는 미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세상 한가운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동네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산속에 숨어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수도원을 짓고 거기 안에 거주하면서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미친 바람이 부는 세상 한복판,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어요. 제자들 미칠 지경이었겠죠, 사실. 그렇죠? 와, 아무리 뱃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억지로 물러가셨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 하고 계실까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아침에 산에 갔다는 것은 100%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이때에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아버지, 제자들을 지금 저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가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드렸겠죠.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자, 예수님은 일정 시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어떻게 오셨나요?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신 것 아니고 걸어서 그 파도 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기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왔는지, 이게 예수님이 걸어온 부분은 잠잠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물 위를 왔다. 이 말이 뭐죠? 아까 바다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었나요?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켜서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이죠.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물 위에 있으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물 위에 있는, 안전하게 있는 사람만이 빠져 죽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무엇을 던져주든지 배 위에서 무엇을 던져주든지, 이해 가시나요? 물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완전하게 정복하시고 온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신 후에 모든 상황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한 절로 끝나버려요. 주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밤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파송한 이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는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 누구?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지금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 내어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응답의 때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첫 번째, 믿음의 훈련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 나의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청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민 아닙니까?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내년도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또 나는 뭐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고민을 해요. 우리 인생이 고민이 많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함께 살지 말아라. 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상태로 계속 살지 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변호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 지금 파도만 보지 마. 바람만 보지 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현충일을 맞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있는데 여러분 꼭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 2개를 순서대로 가면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들의 묘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곳인데 얼마나 큰 깊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영상에 나왔던 한 교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예전에 저런 왼쪽에 있는 모양이었을 것이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큰 현대식 교회로 이렇게 큰 건물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염산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6.25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77명이 순교한 교회가 바로 저 염산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 저랑 한번 저기 한번 가시죠? 굉장히 먼데 저는 이번에 저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77명이나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7명이 하루 이틀에 순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잡혀서 순교한 게 아니라 최소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2명, 3명, 8명 이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남쪽이잖아요.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때였을 때 북한 인민군이 아직 퇴각하지 못하고 이곳에 있다가 유엔군을 환영하고 있는 이 교회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에 반감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유엔군을 환영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남아있던 북한 인민군들이 몇 명 데려가서 죽인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충분히 2개월, 3개월 내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인민군이 엄청나게 많거나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염산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는 뺏겼기 때문에 창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잡혀갑니다. 목사님은 일가족 8명이 일시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절대로 이 사람들을 인민군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순교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순교자의 명단에 있어요. 그러면 한 어린아이는 언니의 등에 엎여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왼쪽 위에 저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오른쪽 위에 보면 저 돌을, 여기가 바닷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목에다가 큰 돌을 몇 개를 다 묶어 놓고 사람을 그냥 물에다가 밀어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밑에 저 다리 같은 곳에서 그냥 저렇게 밀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물에 수장해서
죽어버리는 저렇게 순교를 한 거예요. 그때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그 언니도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학생 어린아이가 이 등에 옆에 있는 동생을 향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에 간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담대하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누가 당할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당하지 않아요. 6.25 때에도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순교했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자신의 몸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믿음의 훈련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밑에 21절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자, 예수님이 이들의 배에 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이 되자 모든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훈련.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무엇 했는지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치는 그곳에서 왜 배를 저었을까요? 풍랑이 치면 배가 막 이리저리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왜 열심히 저었을까요?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목적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풍랑이 치지만 죽어라 저은 거예요. 피곤하죠? 그렇죠? 걱정되죠? 두렵죠?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 안고 계속해서 저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시간 남아서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뭐 할까 하다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거죠. 아니, 도저히 시간이 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피곤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을 텐데, 연애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앞에 했던 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과정은 어떠했어요? 고난이었죠. 결과는 뭐죠? 해피엔딩인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직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과정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순교하신 분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영광의 면류관이겠죠. 하나님의 칭찬이겠죠. 성경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생각해 봐도 다 이걸로 끝납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몇 명만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고난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고난당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짐 싸가지고 이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대가족을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여정을 떠나다가 아내가 너무 이쁜 나머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그렇죠? 또 전쟁을 치러야 했고, 조카와도 이별을 해야 했고, 100세까지 아들도 없었어요. 본처 사라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 모든 여정은 너무나도 괴로운 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뭐죠?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요셉은 어떠했나요?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뭐라고 유혹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거기는 주인집 그 사모님이고 여기는 종이니까. 그리고 요셉이 아마 준수하고 그렇죠? 매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주인이 계속해서 나랑 자자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포지션이. 그렇죠? 눈 딱 감고 그냥 응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렇죠? 맨날 소고기 먹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주고 다 잘해줬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하루는 너무 강력하게 붙잡아가지고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나요? 요셉은? 이 여주인이 못생겨서였나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그 마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 예정이 돼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정말 다윗은 안 가본 광야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광야 지역이 있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비가 내려야만 풀이 나고 동굴에서 지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매우 척박한 곳이 이 광야인데 성경에 뭐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무려 10년에서 최대 15년 동안 이 시기를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암몬과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오죽하면 그 골리앗의 나라에 망명을 가 있었단 말이에요. 긴 시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냥 왕이 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는 다윗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빠르면 15세, 늦어도 20세 전부터 30살까지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꽃다운 시절, 가장 좋은 때를 도망자로 다 채웠고, 그리고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죠. 과정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임의로 백성에게 말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100%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어떠했나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의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상급, 온 세상의 왕이 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계십니까? 또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원본인 성경을 놔두고 설교를 많이 듣는 신앙을 가지면 그것은 여러분 그 목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한 목사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듣고 관심 있게 듣는 것,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내가 읽은 성경이 기준되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가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과 성경의 말씀의 교훈과 비교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동의가 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면 분별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A라고 설교했고 또 다른 설교자가 정반대의 B라는 설교를 할 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둘 다 아멘하는 이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신앙생활의 첫째입니다.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첫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기도.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순종.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이단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불교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서 좋은 성적 주십시오. 내 자식이 지금 공부 안 하는데 수능 100일 앞두고 100일 기도하는 거, 내 자식이 공부 안 하는데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얘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가는 거죠. 이 아이가 주님을 잘 믿고 바른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끔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잘못된 가사의 찬양 엄청 많아요. 아무 찬양이나 멜로디 좋다고 불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럼 어느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성경적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찬양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긴 찬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그냥 성경 가사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곡들을 찾아서 많이 부르면 최고인 거예요.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의 전부와 기본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고난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생활을 한다면 현실에서 취업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취업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생기고 이쁜 배우자 만나고 또 좋은 집 살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 신앙 없어도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복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다 버림받는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죠.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그거를 못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거죠. 천국은 말씀대로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종교인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진 삶.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멀리한다. 이건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자세죠. 그렇지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저부터가 이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행사하고 뭐 포스터 만들고 전도지 만들고 뭐 설문지 만들고 뭐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목회자인 저부터가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설교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자꾸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바쁘지 말고, 또 우리 여러분들 교회 봉사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이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여러분,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년 임원들은 다 스톱하게 해줄게요. 회장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이 사역을 잠깐 멈추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장 그만두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 자, 우리 오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에 참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오늘 이제 말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 찬양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 좀 꺼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우리 이 다짐으로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현실이 너무 괴롭니? 너무 버겁니? 걱정이 되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해피엔딩일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바다 위를 걷잖니. 너도 걷게 해줄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허용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현실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노를 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잘 먹고 잘 사는 헛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두려움을 모두 다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밤이나 낮이나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참된 믿음의 길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말씀에 결단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주시고 밝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정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저 모자람 답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여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셨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